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남은 자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피엔딩이라는 거지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통스러운 환란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은 자가 이긴다고 하는 이 결론을 믿고 아는 자는 현재 고난, 현재 답답함을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을 본받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긴 자 되어 이긴 자의 형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내릴 마지막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수요 생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꿈의 가족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참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바람은 차가워져서 우리의 몸을 춥게 만들고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까지 춥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스한 그 두 팔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따뜻한 그 품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그 믿음의 결단으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믿음의 결단 올려드립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힘과 능력이 되신 오직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좋아질 듯 좋아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면서 참 눈물 흘리게 하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은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
전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너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그 주님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생수예배에 우리를 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 성전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참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먼 훗날 이때 이 시간을 생각하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래도 우리가
남은 자로 예배자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알아주시고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한번 쓰고 설교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벗으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종 꿈의 교회 그리고 글로리 채플 그다음에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 전에 히터를 켰다가 지금은 껐어요. 다. 그래서 조금 정말 춥다 그러신 분들은 살짝 저한테 손을 한번 싹 줄여주시면 제가 사인을 딱 할 테니까 그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황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황제 예배.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타콤에서 얼마나 히터가 있었겠어요? 산수가 희박한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황제 예배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생수예배 때마다 계속 나누는 마가복음 14장, 오늘은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6에서 21절까지 떠난 자와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은 뼈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세종과 새로운 꿈의 교회는 제가 성도님들의 생일 때 문자를 직접 보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집사님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다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11조도 무슨 미납금처럼 못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 또한 다 지나가겠죠? 남은 자가 승리하고 누리겠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문을 했습니다. 나도 미치게 힘들어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인데 같은 동지네요. 그러나 힘들다고 괴롭다고 받은 은혜 배신하고 떠난 사람보다 남은 자 되기 위해 치열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이긴 자 될 거니 이 믿음으로 위로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그렇게 제가 단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들로 태어나 사택에서 교회 안에 사택에 살면서 제 의지와 의도와 관계없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떠나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 함께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도 지금까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척해서
또 공주, 대전, 세종, 글로리, 뭐 새로운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참 복받은 목사 같아요. 거의 대부분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3가지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변에 나쁜 성도들 만나서 속 썩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를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정말 신실하고 좋은 성도님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끔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 독특한 분들도 계셨고, 너무 똑똑해서 잘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들도 가끔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품고 있는 비전과 다르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반대하거나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제가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라는 하나님의 배려구나, 제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까지 품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의 꿈의 교회가 되기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2014 비전을 선포하고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 비전을 못 따라가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교회를 세웁니까? 이제 좀 우리라고 편하게 놀고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소수의 몇 분들은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공주에서. 근데 그분들 역시 갈 때 눈물로 제가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부터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제가 생각하는 2 종류의 사람은 떠난 자와 남은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힘들다고 떠난 자들이 있고, 힘들지만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떠난 자의 역사가 아니라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고집, 자기 주장하다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떠난 자들을 통해 일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기돈과의 전쟁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 걱정 있는 자, 염려하는 자, 모인 수만 명 중에 다 떠나고 딸랑 남은 300명, 단지 남은 300명을 통해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역사에 남을 만한 전무후무한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끝까지 믿음을 갖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돌아올 그날을 기대했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3만 몇천 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약에 들어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수만 명씩.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불과 500여 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남아있던 이 500명의 제자들을 통해 오늘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기침하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 히터를 좀 켰다가 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남은 자, 교회를 사랑하여 남은 자, 신의를 지키며 섬김으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힘든 시대잖아요. 세상에 마스크 쓰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았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대공황, 우리 한국의 96년도에 금융위기, IMF 시대, 엄청난 위기 때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고 있습니다.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다고 떠난 자? 아니면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에도 끝까지 남은 자?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위한 기복신앙으로 살다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떠난 자? 아니면 끝까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은 교회 와 있습니다. 몸은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에게 떠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2달, 3달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갑니다. 끝나면 점점 나아질 줄 알았더니 경제는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휴,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가야지. 신앙이 성도들 중에 열에 2-3명, 30명은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에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욕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승해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암울하고 힘든 시대, 아무리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이긴 자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에 감사라.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 이 자식아, 너 나 배반하려고 그랬지?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만찬을 하고 먹는 거예요. 배반할 줄 알고도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니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지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로 착각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에 모든 재정 관리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해서 믿을 만해서 자기에게 맡긴 줄 오해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고 그에게 일을 맡겨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가룟 유다는 주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사욕을 위한 도구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다 알고 계신 주님이 회개하고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가룟 유다는요 외면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너무 뻔뻔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말에 저는 가슴이 턱 막힙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배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가룟 유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너무나 뻔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죄를 범해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배신인 거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은 배신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할 한 가지 이유도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떠난 자요 영적인 배신자입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야생화에 심취해서 야생화를 한 20-30개 정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에다가 벌레도 잡아주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물을 주고 막 키웠어요. 공기도 잘 통하는 곳에 놓고 키웠더니 세상에 야생화가 갖가지 모양으로 꽃을 쫙 피우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야, 하찮은 야생화, 하찮은 풀꽃 들꽃 하나도 바람 잘 통하게 하고 잡초 뽑아주고 벌레 잡아주고 하루에 물을 주니까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아름다운 꽃을 피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있나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찮은 야생화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무한한 은혜, 감당 못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불러주신 은혜, 기다려주신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기다려주신 은혜, 살아가는 은혜, 모든 게 주의 은혜인데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꽃을 주님께 피워드려 기쁨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오직 주의 은혜로만 버틸 수 있고 주의 은혜로만 견딜 수 있고 주의 은혜로만 이긴 자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때로 우리가 잠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이, 그 고난이, 그 상처가 귀한 축복의 재료가 되고 간증의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늘이 바빠지고 천사가 분주해지니, 저는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한가하게 놀도록 만드는 자가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 때문에 바빠 밤을 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떠난 자가 되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만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은 30냥짜리 가치로밖에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입술로는 주여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이익을 챙기는 하찮은 도구와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냥짜리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예요? 아파트 이거 당첨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아파트 꽤 비싸네 그래도 뭐 그 정도 쳐주면 아파트 뭐 요즘 많이 오른 거는 뭐 거의 10억 쪽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예수님 값어치 많이 쳐주는 거네요. 오늘날 예수님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익에 몇 푼짜리, 몇 천짜리, 몇 억짜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이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했냐?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나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말씀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는 사랑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을 때에 가룟 유다가 펄펄 뛰었잖아요.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쯤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거니와 대체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했냐.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너무나 멋져요. 근데 저는 사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 그들의 삶을 봅니다. 요즘 우리 인생에도 우리나라도 말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펄펄 뛰는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주 나쁜 놈이죠.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요, 뭐 어디를 도와야 된다, 뭐 구제를 했나, 뭐 했나 막 소리치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치고 착한 헌금 하는 분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세요? 여러분의 헌신은 온전하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 여러분의 욕심이 동기가 되어 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헌신하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내 이익이 앞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내 욕심이 앞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당장 내 필요가 앞서면 그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비록 내게 돌아올 몫이 없고 내가 차지할 이익이 없어도 나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사랑을 떠나고 헌신을 떠나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당장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고, 복음에 남은 자가 되고, 교회에 남은 자가 되고, 헌신에 남은 자가 되어서 이긴 자의 명예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유 그래 좋은 얘기지 목사님 그렇게 사셔 이럴까봐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왜 우리가 떠난 자가 되지 말고 힘들어도 당장 돌아올 곳이 없어도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다 떠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나요? 그때 상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뭐 이상한 성도님들도 있고 뭐 가까운 곳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그럼 가세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은 모르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희망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지금은 내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여전히 내 삶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며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대안이 없다. 교회 떠나고 싶으세요? 믿음 떠나고 예수 떠나고 싶으세요?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떠난 자를 통하여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니,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떠난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서 이긴 자의 명예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십시오. 복음에 남은 자가 되십시오. 교회에 남은 자가 되십시오. 다시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시 주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신다면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이긴 자의 명예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또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은데 소리 높이면 안 되니까 조용히 찬양하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이 희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 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복음 떠나고 하나님 떠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 되어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명예와 영광과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답답한 마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마음, 우울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오 주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이기고 풀고 이기게 하시라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